자, 저번 시간에 이제 달마대사편 했는데,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끊어졌죠. 저번 시간에 들여다본 내용 중에서 6번째 적정종에 대한, 그 내용을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의 해석을, 적정에서 이제 적을 정멸로 해석하고, 적을 갖다, 이제 정을 갖다가 이제, 고요함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적을 정멸로 해석하는 거는 적합치가 않아요. 본래 본문은 그 적 자체도 고요할 적자고 정자도 고요할 정자라 이게 이제 사마타와 선나를 표현한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멸이라고 해석해서 이 본성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적상, 정상, 정멸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적상을 정멸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더 들여다보고 정멸로 해석해도 그 내용의 요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적상과 정멸상을 놓고서 우리가 이것이 두 개 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들이거든. 적상도 시계 바탕이 본래 갖춰져 있는 거고 이 정멸도 정멸상 자체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라 그거를 따로 갖추어서 정멸과 개합하고 이 적상 정상을 갖다가 능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다. 이제 달마대사의 주장은 그거예요. 적정종을 놓고서 한 얘기가 이미 정멸도 갖추고 있고 이미 고요함도 그 마음에 다 갖춰져 있는 건데 그걸 왜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억지로 그걸 갖다가 세우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 이제 견성오도를 한 사람에게는 이 도노의 관점, 돈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도노를 한 사람이 돈수를 할 때는 따로 그 정멸과 적상과 정상이라는 거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서 갖추는 게 아니다. 이미 내 안에 갖추어진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각성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한번 더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대사는 다시 6째 적정종에 가서 물었다. 무엇을 적정이라 이름하는가? 이 법 가운데 무엇을 정이라 하고 무엇을 적하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정멸하다고 하는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정이야. 무엇을 고요하다고 하고 무엇을 또 적하다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정이라고 하고 무엇을 적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달마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고요하다고 하며 무엇을 정멸하다고 하는가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적상과 정상과 정멸상이 서로 다른 그 생명의 면모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적을 정멸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무엇을 정이라 하고 무엇을 적이라 하는가 요렇게 해석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적을 정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적상과 정상과 정멸상의 구분이 안 돼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그곳에 있는 어떤 존자가 대답했다.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적이라 이름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정멸이라 이름하고가 아니요. 적이라 이름하고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을 정이라 이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적이라 하고 그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해석자가 그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대사가 다시 물었다. 본래 마음이 적하지 않다면 적과 고요함을, 적과 정을 빌릴 필요가 있겠지만 본래 적함으로 어찌 적과 정을 이용하리요. 마음의 바탕이 본래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적과 정이다. 본래 네 안에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왜 밖의 경계를 통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느냐. 물론 이제 밖의 경계를 통해서 그 경계에 움직이지 않고 관여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서 적처와 정처를 갖다가 이제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반쪽이요. 하지만 이미 스스로 안에 있는 적처와 정처를 갖다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서로 능연만 해주면 되는데 왜 따로 경계를 빌려서 적처와 정처를 갖다가 인식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 이거는 후수란 말이에요. 후수. 이미 스스로에게 갖추어진 적처와 정처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능연을 하면서 경계를 비추면 그게 오히려 더 온전한 건데 그거를 하지 않고 구태여 경계를 놓고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과 관여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후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모든 법이 본래 공해서 공도 공하기 때문이니 그 공의 공함 때문에 이름하여 정멸과 고요함이라 합니다. 적과 정이라 합니다. 요 적정 이렇게 한문이 돼 있지, 그죠? 이름하여 적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정멸과 고요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이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험한 공이죠. 제법공상을 말해요.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 그런데 그 허망하다는 것도 공하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거예요.
어? 공도 공하다 그 소리는 허망하다는 그것도 이 취할 대상이 아니여. 어? 허망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공상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도 공하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요. 그래서 그 공의 공함 때문에 그 허망의 공을 그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름하여 적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공의 공함도 이미 공했고, 그래, 험한 공에도 이미 머물지 않고, 모든 법도 마찬가지라서 적하고 정하고 모습이 없거늘 무엇이 적하고 무엇이 정멸하는가. 내 마음자리 안에서도 이 능연을 통해서 적과 정처를 갖다가 이렇게 적정처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능연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경계를 보면 경계 자체가 이미 움직이지 않고 관여되지 않는 이것을 따로 취하지 않고도 이미 그 자체로 적정을 보는 건데, 그 적정을 유지하는 건데, 왜 그걸 하지 않고, 따로 이 뭔가를 내세워서, 밖의 것을 의거해서 적정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능연이 바탕이 되면 된다. 그 존자는 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확연히 깨달았다. 이리하여 여섯 무리가 모두 맹세하여 귀하니 이 까닭에 교화가 남천축에 퍼지고 명성이 인도 전역에 알려졌으며 멀고 가까운 곳의 학자들이 바람결에 쏠리듯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60년을 지나면서 한량없는 무리들을 제도하였다. 도노 후에 돈수. 도노 후에는 점수라는 게 없어요. 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그 주체가 방편이야. 방편을 통한 이 단계적 수행이 점수예요. 그런데 견성오도를 하고 나면 무념과 무심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능연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이것이 주체가 돼서 방편은 이제 필요가 없어. 뭐 화두를 갖고 우리가 이먹고 하면서 견성오도가 됐다면 견성오도 이후에는 이먹고가 필요 없어. 이제 그 뗏목은 버려야 돼. 그리고 이 무념무심을 능연하는 그 마음, 이거를 돈이라 그래. 각성이 본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돈이라 한다. 그 상태를 가지고 의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분리시키고 제도하는 것이 돈수야. 그러니까 능연을 항상 바탕에 깔고 밖의 경계와 안의 그 경계를 갖다가 비춰보면 그것이 돈수예요. 그러니까 견성오도 이후에는 방편수행이 없다. 오로지 돈수뿐이다. 이제 다만 적상과 정상을 마주보면서 거기서 정멸상이 드러냈을 때는 이제 적상, 정상, 정멸상 그 자체가 능연대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방편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적정종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시켰고, 돈수, 그러니까 돈오 이전에 만약에 적상과 정상을 이렇게 따로따로 인식하는 수행을 할 때는 이건 점수야. 뭐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골 속에 텅 빈 자리를 보고, 이건 이제 적상을 보는 거야. 이게 점수야. 호흡을 내쉬면서 가슴바탕에 편안한 그 무심처를 보고, 이거 점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능연이 이루어져. 이렇게 무심처와 무념처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요 견성오도가 됐어. 그러면 요 자체가 이제 수행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오로지 각성이 본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놓고 의식, 감정, 의지와 경계를 갖다가 제도하는 이 돈수가 이루어질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점수가 없다.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적상에 뭐 무념에만 머물러서 이제 우리가 백천삼매를 닦을 때 그 척수막관 할 때 이제 여기 뭐 시상무념처, 뭐 중례무념처, 교례무념처, 이거는 그거를 이제 무념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수행은 그 수행으로 필요해. 다만 그것도 무심처와 그 무념처를 항상 이렇게 능연하면서 내려가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것도 사마타관을 갖다가 깊게 이제 해가는 방법이지만, 그것도 그 능연행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무념처와 무심처를 갖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때는 점수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무념하고 무심 따로따로 이렇게 익숙하게 해가지고 이제 능연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점수고, 이제 이 적정종 사람들은 점수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달마가 그 점수에서 벗어나서 이제 돈수로 와라,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달마대사가 그렇게 이제 60년을 교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이제 동쪽으로 오는 그 여행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올 때 그 겪었던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이 불교 역사 쪽에서도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전진 도가 쪽에, 중국에 이제 전진파라는 도교 문파가 있는데, 그 전진 도가 쪽에 또 달마대사의 행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진도가를 세운 사람이 이제 왕중양이라는 송나라 때 사람인데, 이 왕중양의 스승들이 당시에 이제 800살을 살은 신선들이었어. 이제 두 스승이 있었는데, 이 두 신선이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떤 이제 여관에서 만난 거야. 하룻밤 묵는 여관에서 만나가지고 달마대사한테 3일 동안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신선이 돼.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으로 신선이 된 다음에, 이제 제자, 전수자를 찾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이제, 중국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때, 그 송나라 관리였던 왕중양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아주 청백리예요. 뇌물도 안 받고 아주 뭐 단호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그런 그 강직함을 보고 이 두 신선이 그 사람을 제자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전진 도가를 이제 창시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그 왕중왕의 그 두 스승들이 달마대사를 만났던 그 얘기들이 이제 전진도가에 전해져 내려오고, 그때 이제 달마대사가 이 왕중왕의 스승한테 전해준 공법이, 대약 그 과관도라고 해서, 소약, 대약, 이제 도가의 이제, 그 수련 체계인데, 이게 이제 수능엄 삼매의 한 과정이에요. 이제 그 과정의 공법을 그 두 신선한테 이제 전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진도가로 전해져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인연을 남기죠.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전했던 대약 과관도가 나중에 사라져요. 이제 소림사가 그 청나라 관군에 의해서 토벌이 되면서 이제 그런 그 장경각의 경전에서부터 그 비급들이 이제 그 사라지는데 그 소림사 비전들이 사라지면서도 전진도가에 남아있는 그 자료들이 그 여건세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수능엄 삼매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뇌척수로 운동이에요. 그 방법들이 지금 이제 호흡법, 뭐 수임법, 이제 이 관법, 발성법 이게 다 그때의 이제 수행 체계들인데 그것이 이제 소림사에서는 없어지고 전진도가에서 이제 전해지는 그런 그 인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을 만난 것이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그쯤에서 이제 제가 전진도가의 그 대약 과관도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 우리 불교의 이 수행 체계들이 도교로 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고 그러다가 나중에 90년도 초반에 이제 달마여건 세수경 그러니까 이건 진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수련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림사에서 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속세에 나가서 어떤 뭐 장군이 돼가지고 출세를 해가지고 자기가 수행했던 과정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제 요게 몇 사람의 이제 그 자료가 있어요. 몇 사람이 남겨놓은 자료. 그거를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자료하고 이쪽 그 전진도가 쪽 자료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소림사에서는 그것이 이미 이제 상실이 됐고 오히려 이제 전진도가 쪽에 이제 그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올 겨울인가? 지난 겨울에 서울에 이삿짐 나르고 이제 우리 선도방 만들면서 그 아버님이 모아놓은 그 막 잡동사니들을 난로에다가 이제 태우는데 그 자료 중에 역근 세수경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새롭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입수해가지고 젊었을 때 그걸 다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안 버리고 쌓아놨는데 쓰레기 정리할 때 이제 태우라고 내놓은 거를 제가 다시 다 주워가지고 법당에다가 이제 놔놨는데, 참 그 인연이, 저는 그 전생에 그 소림사가 3차 토벌 때 이제 청나라 관군한테 이제 멸망을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소림사에 있었는데, 그 전생에 제가 그 여건세수법을 배웠던 것을 이번 생에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려서 뇌척술운동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행을, 언젠간 해야지 하다가 그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쯤에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휘어졌는데, 그거를 치료하려고 뇌척수로 운동을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뇌척수로 운동이, 역근세수경에서 나왔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고, 지금 이제 현대에 전해지는 역근세수경 측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선비요법경에 오히려 더 자세히 이제 세수법이죠. 그 법이 오히려 이제 더 잘 이제 수록이 돼 있고, 지금 정토 16관에서 비상 비비상처 해탈 쪽에서 이제 말초신경 순화, 그러니까 살갗 호흡법, 이제 살갗 관법, 그리고 이제 안몸에 이제 의근, 이제 의념처죠. 그거를 갖다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그 척수막관법이 다 역근세수경의 체계예요, 그게. 그거를 따로따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 중에 그런 인연과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이 전등록에서는 다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달마가 중국에 와서의 일이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후에 이견왕을 만났을 때 그가 삼보를 경멸하면서 매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의 조상들은 모두가 불법을 믿었으나 삿된 소견에 빠져서 수명이 길지 못하고 그 타고난 복도 짧았다. 또 내 몸이 곧 부처인데 어찌 밖에서 구하리요. 선악의 과보는 모두가 꾀가 많은 자들이 멋대로 그 설을 꾸며낸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 안에 선왕의 존경을 받던 원로들은 모두가 쫓겨나갔다.
대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탄식하였다. 저 박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제하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무상종의 두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는 발아제인데 왕과 인연이 있고 장차 그 과를 증득할 것이다. 또 하나는 종승인데 변제가 좋고 박식하지만 숙세의 인연이 없구나. 그때 여섯 종파의 무리들도 제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다. 불법에 재난이 생겼는데 스승님은 어찌 혼자만 편히 계실까? 대사가 멀리서 대중의 뜻을 알고는 손가락을 튕겨서 응답하자 여섯 무리들이 듣고서 말하였다. 이는 우리 스승인 달마대사께서 우리들에게 신호하는 소리이다. 마땅히 빨리 가서 분부를 받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곧 대사에게 가서 예배하고 문안하였다. 대사가 물었다. 지금 잎사귀 하나가 허공을 가렸는데 누가 베어버리겠는가? 종승이 대답했다. 제가 비록 천박하지만 감히 그 일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대는 비록 말재주와 지혜가 있기는 하나 아직 도력이 온전치 못하다. 종승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스승께서는 내가 왕을 배웠고 큰 불사를 하면 나의 명예는 드러나고 자신의 의신이 깎일까 두려워하시는구나. 설사 그가 복덕과 지혜로서 왕이 되었다 하여도 나는 사문으로서 부처님의 교지를 받은 사람인데 어찌 그를 대적하기 어렵겠는가. 그리고는 몰래 왕의 처소로 가서 법의 요체와 세계의 고락, 인간이나 하늘의 선과 악 등의 일을 자세히 설하였다. 왕은 그와 상대하여 토로를 거듭하는 사이에 이치를 알아챘다. 왕이 물었다. 그대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법은 어디에 있어? 종승이 대답했다. 왕께서 다스리고 교화하는 그 모든 도에 다 있습니다. 대왕께서 소유한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소유한 도는 장차 삿된 법을 없애겠지만 그대가 소유한 법은 장차 누구를 항복시키기 위한 것인가? 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종승의 말이 막힌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급히 발아제에게 말했다. 종승이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몰래 왕을 교화하려다가 잠깐 사이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대는 빨리 가서 그를 구해줘라. 발아제가 공순히 대사의 분부를 받고서 말했다. 바라간대 실력을 빌려주소서. 말을 마치자 발밑에 구름이 생기더니 왕의 앞에 이르러 잠자코 머물렀다. 이때 왕은 바야흐로 종승에게 물으려 하였으나 호련 발아제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면서 문답하던 것을 까맣게 잊고는 이렇게 말했다. 허공을 타고 온 자가 바른가 삿된가? 발아제가 대답했다. 나는 사와 정이 아니면서도 정과 사로 옵니다. 대왕의 마음이 만약 바르다면 저에게도 삿된과 바름은 없습니다. 왕은 비록 깜짝 놀랐으나 교만한 생각이 치솟아서 즉각 종승을 쫓아내니 발아제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이미 도가 있는데 어찌하여 사문을 내치십니까? 제가 비록 아는 것은 없으나 대왕께서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성을 내면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 발아제가 대답했다.
본성을 봄이 부처입니다. 대사는 본성을 보았는가?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 본성은 작용에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기에 지금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지금 작용을 보고 있지만 왕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나에게도 있는가 없는가? 대왕께서 만약 작용한다면 그렇지 않음이 없지만 왕이 만약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체는 스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작용할 때라면 먹곳에서 출현하는가? 만약 출현할 때라면 마땅히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 출현을 나에게 말해 주시오. 발해자가 즉시 개송으로 대답했다. 태에 이르면 몸이 되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 이름하고 눈이 있으면 본다 말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말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분별하고 입이 있으면 담론을 하고 손에 있으면 움켜잡고 발에 있으면 운반하고 옮기네. 두루 나타나서는 모래수의 3개를 덮고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드네. 아는 이는 이것이 본성인 줄 알지만 알지 못하는 이는 정혼이라 부르네. 왕이 이 개송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앞서의 허물을 뉘우쳤다. 그리고는 법의 요체를 물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피로를 잊은 채 90세까지 이르렀다. 이때 배청을 당해서 쫓겨난 종승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서 생각하였다. 내 이제 100살인데 80년을 그르쳤고 20년 동안만 불도에 귀했다. 비록 성품이 어리석고 둔하지만 행에는 결코 흠이 없었는데 이 재난을 막지 못했으니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하다. 생각을 마치자 곧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어떤 신인 하나가 손으로 받아서 바위 위에 놓으니 조금도 다친 곳이 없었다. 종승이 말했다. 나는 사문이 되어서 마땅히 정법의 주체가 되어야 했는데도 국왕의 잘못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래서 몸을 벼랑에 던져서 자책하려는 것인데 어찌하여 신인께서는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소. 원컨대 한 말씀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애를 보존케 하여 주시오. 그러자 신인이 곧 개송으로 말하였다. 스님의 나이 100살에 80년은 그릇된 일을 했으나 지존을 가까이 한 까닭에 훈습의 수행으로 도에 들었네. 비록 조그마한 지혜를 갖추었다 해도 나와 너의 차별이 많으므로 여러 현성들은 보아도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네. 20년의 공덕이 있는데도 그 마음이 단박하고 고요하지 않으니 바로 총명함과 교만함 때문에 끝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네. 국왕이 공경하지 않은 것도 마땅히 과보로 감흥으로 그런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뛰어난 지혜를 이루리라. 성인들도 모두 마음을 두고 계시며 열애도 또한 마찬가지라오. 종승이 개송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바위 사이에 조용히 앉았다. 이때 이견왕이 다시 발아제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혜롭고 변제가 있는데 스승은 누구시오? 발아제가 대답했다. 저는 사라사에서 출가하여
오사비 3장에게 수학하였으나 출세간의 스승은 대왕의 숙부이신 보리 달마 대사입니다. 왕은 대사의 이름을 듣게 듣자 깜짝 놀라서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다. 못난 내가 외람되어 왕위에 올라서 바른 길을 등지고 삿된 길로 드는 바람에 나의 숙부를 잊을 뻔하였소. 그리하여 급히 가까운 신하에게 명을 내려서 대사를 특별히 청해 오도록 하였다. 대사가 곧 사신을 따라와서 왕으로 하여금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게 하자 왕은 훈계하는 말을 듣고는 울면서 대사에게 참회하였다. 또 종승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라고 명하자 대신이 아뢰었다. 종승은 배척을 받고서 벼랑에 떨어졌으니 지금쯤 죽었을 것입니다. 왕이 대사에게 말했다. 종승이 죽은 것은 모두가 내 잘못이니 대자대부를 베푸시어 죄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사가 대답했다. 종승은 지금 바위 틈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 사신을 보내서 부르기만 하면 곧 올 것입니다. 왕이 곧 사신을 보냈다. 사신이 산에 들어가니 과연 종승이 단정히 앉아 선정에 든 것이 보였다. 종승은 왕의 소명을 받고서 말했다. 대왕의 뜻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빈도는 바위 틈과 샘 곁에 살기로 하였소. 또 대왕의 나라에서는 어진 대덕이 숲처럼 많으니 달마대사는 대왕의 숙부이자 여섯무리의 스승이고 바라제는 불법 안의 용상입니다. 대왕께서는 이 두 성인을 숭앙함으로써 황제의 근간이 되는 업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오지 않겠다는 종승의 뜻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대사가 왕에게 말했다. 종승을 오게 하는 법을 아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대사가 말했다. 한 번 청해서 오지 않지만 두 번째 청하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사자가 돌아왔는데 과연 대사의 말과 같았다. 대사는 마침내 왕을 하직하면서 말했다. 덕을 잘 닦으시오. 오래지 않아 병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떠납니다. 7일이 지나자 왕에게 병이 생겼다. 국의가 아무리 치료해도 병화는 심해질 뿐 낫지 않았다. 친척과 대신들은 이날 대사의 예언을 기억하고는 급히 사자를 대사에게 보내어 말했다. 대왕의 병환이 잠옷 위급하니 바라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왕림하여 구원해 주십시오. 대사는 곧 왕의 처소로 가서 그의 병환을 위로하였다. 당시 종승은 두 번째로 왕의 부름을 받고서 바위 틈의 생활을 하직하였고 바라제도 오랫동안 국왕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왕의 병환을 의문하러 와 있었다. 바라제가 말했다. 어떤 조치를 베풀어야 왕의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사는 곧 태자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죄인들을 놓아주어서 은혜를 베풀고 승보를 숭배하고 받들게 하였다. 또 왕에게는 죄의 소멸을 바라나이다 하면서 참회토록 하였는데 이렇게 세 차례 거듭하자 왕의 병환이 금방 나았다. 대사는 마음으로 생각했다. 중국과의 인연이 익어서 교화를 행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하여 먼저 조사의 탑에 하직하고 다음은 동학과 작별한 뒤에 왕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맑은 업을 부지런히 닦고 삼보를 잘 보호하시오. 내가 가더라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니 19년이면 돌아올 것입니다. 왕이 대사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나라는 무슨 죄가 있고 저 나라에는 무슨 상서로움이 있습니까? 축부께서 이미 인연이 있으시다니 내가 말릴 수는 없으나 부디 부모의 나라를 잊지 마시고 일을 마치거든 곧 돌아와 주십시오. 왕은 곧 배를 마련해서 많은 보배를 싣게 하고는 몸소 신하들을 인솔하여 바닷가에 나와 전송하였다. 아주 재밌네, 그죠? 이 본성에 대한 문답이, 예, 아주 좋아요. 음, 음, 165페이지, 예, 한번 거기 보죠, 다시. 왕이 성을 내면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 바라제가 대답했다. 본성을 봄이 견성이 부처입니다. 대사는 본성을 보았는가?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자, 요 본성을 보았는가 했는데 불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본성을 보았습니다. 이거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불성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성과 진성과 불성의 그 서로 다른 차이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본성이면서도 자성 본성, 이제 진성 본성, 그리고 이제 불성 본성,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분해 주는 그런 대답이죠. 그러면 자성 본성과 진성 본성과 불성 본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그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조건, 무념, 무심, 정멸상은 똑같아. 자성이나 진성이나 불성이나. 근데 이제 각성을 놓고서는 각성은 자성의 본성을 보는 각성과 진성의 본성을 보는 각성과 불성의 본성을 보는 각성이 달라. 응? 그러니까 본각, 뭐 구경각, 뭐 원각, 뭐 또는 묘각,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명확히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게 본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성이라는 그 본성을 놓고서는 무심처, 무념처, 정멸처를 갖다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 각성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물론 견성오도에서는 정멸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정멸처를 인식하면 해탈도에서 그걸 본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진여 수행으로 가서 이제 진성
진성으로 가면 이 진성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다가 밝은 성품이라는 것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성관은 불념초관이고 진성관은 관으로서는 법념초관이야. 그리고 진성관을 하는 각성은 구경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각과 본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본각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거고, 구경각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와 밝은 성품 또는 생멸심을 같이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성의 본성을 관하는 법념처관을 통해서는 이제 제법 공상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고, 그리고 이제 진성을 이루는 그 진성의 본성을 이루는 무심처, 무념처, 정멸처와 밝은 성품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것이 이제 각성의 차이예요. 그리고 수행의 목표를 놓고 보면 자성본성을 인식한 사람은 스스로를 이루고 있는 의식감정 의지를 분리의 대상으로 삼아. 의식감정 의지는 아예 이거는 관심이 없어. 거기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삼아서 수행을 하고, 진성 본성을 갖다가 수행하는 보살은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의식감정 의지를 오히려 끌어안고 그 낱낱의 생멸심을 갖다가 다 진성 본성으로 비추어서 제도하고, 그러면서도 이 식의 그 경계와 심의 경계를 무념처와 정멸처, 무심처와 정멸처, 이걸 활용해 가지고 생멸심의 심식의 경계를 아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삼신행이죠.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이 삼신행을 통해서 생멸심을 이루는 그 낱낱의 경계들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식의 제도 속에서는 전오식, 후육식, 칠식, 팔식을 제도하면서 진여 사지를 얻게 되고, 심을 제도하면서는 여기서 이제 대자비심을 갖다가 증장시켜 간다. 그래서 그 지혜의 성취에 있어서도 자성수행과 진성수행은 그와 같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수행의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 제도의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대자비와 대지의 성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이게 이제 자성수행과 진성수행의 차이야. 근데 진성수행과 불성수행의 차이는 똑같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진성수행과 불성수행은, 진성수행은 아직 연기의 원인이 제도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각성의 무명적 습성이 완전히 제도되지 않았고, 구경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 완전히 제도된 생멸심과 완전히 제도된 밝은 성품을 가지고서 소위 일심법계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성수행에서는 공열의 장, 이걸 성취한다. 또 불공열의 장, 이거를 성취한다. 이걸 따로따로 성취해.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해서 불이문이 되도록 일심법계가 되도록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등각에 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성 구경각 또는 진성 원각에서 등각이라는 이 단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비로소 이제 불성의 일을 갖다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심법계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과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는 것, 생멸심을 제도해서 원통식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밝은 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이것이 진성수행과 불성수행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놓고서 본성을 놓고서 자성본성, 진성본성, 불성본성이 같은 점이 있고 또 그것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 갈지 이거를 갖다가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바라제가 그대는 본성을 보았는가 했더니 불성을 보았습니다. 이제 만약에 왕이 본성과 불성은 뭐가 다른가?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왕이 그걸 안 물었어. 그냥 본성이나 불성이나 같은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오도의 절차를 놓고서 같은 본성이지만 그 본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위 그 성의 그 구조와 이제 그 능연심으로 만들어지는 능연본성의 이제 상태가 그렇게 각성과 수행의 목표와 제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성은 어디 있는가? 본성은 작용에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기에 지금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자, 이 본성은 작용에 있다.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8가지 작용은 우리 생명의 그 작용, 아니비설신이의 작용,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본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앞서서 말하는 작용, 본성이 어디 있느냐? 작용에 있습니다. 그 작용이 뭐냐? 그 작용이 곧 능연이에요. 응? 본성은 내 안에 있어 이미.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있는데 능연으로 작용을 하면 본성이 드러나고 능연으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작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용이 이제 앞서 달마대사와 적정종에서 얘기했던 그 작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각성으로 의도를 통해서 본성을 갖다가 주시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능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작용에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기에 지금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지금 작용을 보고 있지만 왕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성이 쓰여지고 있지만 왕 스스로가 보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본성이 쓰여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작동을 한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식물인간 있잖아, 그죠? 뇌가 기능을 안 하고 심장만 뛰어. 그리고 우리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응? 반쪽만 작용하는 거잖아, 그지? 두 쪽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심장은 멈추고 뇌만 살아있어. 심장이 멈춰도 뇌가 살아있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돼도 그러면 이거는 살은 거냐 죽은 거냐. 반쪽만 쓰여지는 것은 이건 생명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거를 하는 게 생명 활동이잖아. 근데 반쪽이 쓰여지면 그걸 못해. 두 개가 같이 쓰여져야 돼. 그러니까 둥둥둥둥둥 하고 이제 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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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개가 만나야 생명의 리듬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냄새 맡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미 본성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만 능연이라는 걸 통해서 그 작용을 통해서 그 본성을 갖다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것 뿐이다. 당신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본성이 쓰여지고 있는 거다.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런 소리예요. 나에게도 있는가 없는가? 대왕께서 만약 작용한다면 그렇지 않음이 없지만 왕이 만약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체는 스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능연이라고 해석을 했어야 돼. 작용을 본래는 왕이 능연을 한다면 그 본성이 인식의 대상이 되고 체가 있지만 능연을 하지 못하면 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지 못해도 살아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본성을 망각한 상태다. 만약 작용할 때라면 몇 곳에서 출현하는가? 만약 출현할 때라면 마땅히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 출현을 나에게 말해 주시오. 발해제가 즉시 개송으로 대답했다. 태에 있으면 몸이 된다. 본성이 태에 있으면 그게 몸이 된다.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 이름한다. 이제 태어나면 뭐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와 이 몸통 그리고 이 머리와 중추신경 그리고 몸통과 장부 이것이 생겨나는 원인이 시계바탕과 심해바탕이에요. 그것이 수정란 안에 깃들어 가지고 이 두 개의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에 있으면 몸이 된다 그러는데 몸을 놓고서는 중추신경과 이 오장육부 여기에 이렇게 시계바탕과 심해바탕이 나누어서 내장이 돼 있다.
눈에 있으면 본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계 바탕이 눈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안근이지. 안식이 안근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안식이 안근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간하고 심장에서 제공되는 그 생명 에너지가, 소위 심의 바탕에서 제공되는 생명 에너지가 식의 경로에 제공이 되고, 식업이 같이 떠오르면서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할 때는 이미 이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함께 작용해서 본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할 때도 똑같아. 그거는 이제 신장과 폐의 에너지가, 그 심의 바탕의 에너지가 귀로 제공이 되면서, 듣는 경로로 제공이 되면서 듣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 과정에서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서로 함께 작동을 한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본성의 나툼이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관찰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만 관찰하면 그게 수행이다.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응?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인식하고 그걸 능연하면서, 그 능연심으로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능연심은 빼버리고 아니비설진이의 작용만을 갖고서 이게 본성의 나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건 수행이 아니요. 응? 응. 그런 폐단을 이제 중국으로 이 불교가 넘어가면서 요런 대목도 눈에 있으면 본다고 말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말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로 분별하고, 입에 있으면 담론을 하고, 손에 있으면 움켜쥐고, 발에 있으면 운반하고 옮기네. 두루 나타나서는 모래수의 세계를 덮고,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틱들 속에 드네. 아는 이는 이것이 불성인 줄 알지만 알지 못하는 이는 정훈이라 부르네. 이걸 놓고서 그냥 그렇게 안이비설신이의 그 작용만을 관찰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다.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 그저 그 자체가 수행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수행이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 뿌리는 다 잘라내버리고, 이파리 하나 붙들고 그걸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 어? 그 나무 한 그루가 본성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런 오류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디 누가 선지식이고 그 선지식이 다른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게 다 깨달음이다. 구할 바도 없다. 뭐 할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대요. 어?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이 공부법들이 세상에 나와서, 스스로도 미망으로 가고, 여러 사람을 같이 그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저 그냥 화두만 들면 된다, 염불만 하면 된다. 그 바보 같은 얘기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어? 그래도 그건 쉽고 간편하니까, 난 그것만 할래요,
언젠가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죠. 아니면 그것만 하다 보면 저절로 깨닫겠죠. 이 바보 같은 생각들이 어디에 있냐고. 응?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어리석죠. 응?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설명도 잘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또 뭔 또 이상한 그 멋이 들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그런 얘기들이. 그 저는 한때는 이 교육을 포기했었어요. 하도 이 사람들이 우매하고 그래서 아휴 이거를 뭐 가르쳐 본들 뭐 하냐. 뭐 차라리 나 혼자 책이나 쓰고 그냥 인연 있는 사람, 인연 닿는 사람들한테나 가르치지. 억지로 내가 이거를 널리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불교 자체를 포기했었어요, 저는. 이 불교가 무슨 희망이 있냐. 그냥 안 보고 살았죠. 스님들도 안 보고, 뭐, 그래 봐야 몇십 명, 30년 넘게 가르친 사람이 한 4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 미련하고 그 바보 같고 그 얼토당토 않은 말들을 믿어. 응? 세상에 왜 허경영이 있잖아. 뭐 아이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구세주라고 하고 거기 가서 뭐 썩은 우유 사다가 집에다가 막 쟁여놓고 그걸 만병통치약 그러고 먹고 살고 도대체가 그게 중생들인 거예요. 응?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냐고 도대체. 응?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이 다 미망에 빠져서 응? 그 어둠 속에 있는데 저는 그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코로나 안 생겼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응. 그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이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 인류가 멸종을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서 그냥 다시 교육도 시작하고 그냥 오히려 응? 그렇게 마음을 냈죠. 그거 아니었으면 이런 마음을 안 냈을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그 근기 갖기가 그렇게 어려워. 응. 그리고 뭐 뭐였다 하면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또 화합도 안 되고 맨날 그러는지 아주 저는 그것도 보기 싫어요. 음.
그동안에 제가 가르친 사람은 진짜 많았어요. 수천 명은 될 거야. 저를 거쳐간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도 붙잡은 사람이 없고, 어? 없어요. 그냥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의지한 적도 없고, 의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조직을 만든다, 집단을 만든다, 뭐, 신도회를 만든다, 뭐 저는 전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냥 저 혼자, 뭐, 시간 되면 책 쓰고, 또 시간 되면 연구하고, 뭐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서 세상에 이로움을 주지 못하면 기술로서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진로를 갖다가 이제 모색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지,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그런 생각들은. 그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걸 놓고서는 어두운 시대고 어려운 시대고,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요만큼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참 소중하고 은혜롭죠. 지금의 우리한테 주어진 이 환경을 우리는 최대한 잘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수행을 갖다가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언제 이 시기가 올지 몰라.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성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국 표는 천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소림사로 들어가는 내용. 달마대사 편이 재밌죠? 어휴, 그 바라제를 이렇게 착 구름을 실어가지고 착 보내는 게 너무 멋있네. 응? 아유. 그런 얘기들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뭐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떻게 있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내용들은 하나도 꾸민 얘기가 없어. 이거는 다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통이 있고, 그런 신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죠.
이제 공간의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전기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 공간의 그 연기죠. 이것들이 이제,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공간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하더라도 그런 이런 이제 실력을 얻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 에너지가 이제 그 주파수, 전자파 주파수로 인해서 이제 흐트러지고 교란이 되죠. 그래가지고 지구 대기권 안에도 이제 수많은 그 형태의 주파수들이 오고 가면서 우주 공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공간의 연기가 차단이 돼요. 그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피해들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공간 연기를 갖다가 가지고 이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신통도 얻고, 또 귀인들, 이제 영혼으로 사는 생명들이 그 공간 연기가 충만하면 그들이 이제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돼 가지고 그네들이 수행자를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그 비인들이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옮겨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공간에 그 공간 터널을 만들어서 저쪽 세계로 옮겨주기도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비인들이 그 역할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90년도죠. 그렇게 89년도에 그때 이제 견성오도를 하면서 90년도부터 이제 이 본성에서 어떻게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사유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자연의 힘을 이제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뭐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버스 종점까지 가가지고 거기 내려서 이제 그 주변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들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어떤 때는 앉아서 기다리고, 어떤 때는 걸으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연력과 교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 12연기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장소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감흥이. 네. 어떤 장소는 감흥이 잘 되고, 어떤 장소는 감흥이 안 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보니까, 공간 에너지가 충만한 곳에서는 감흥이 일어나. 그리고 공간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은 곳에서는 감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90년도에 그걸 시작해 가지고 91년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지금 그 영양, 제가 사는 그 영양에 눈이 1m가 왔다는 거야. 근데 그 눈이 온 풍경을 이렇게 텔레비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그 화면 속에서 그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간 에너지는 이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산맥 위에 공간 에너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멀리서도 그게 보여. 이렇게 그게 층이 두꺼울수록 공간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근데 영양의 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눈 위에 그 공간 에너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막 서기처럼.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어? 그러고서 이제 그 후에 몇 군데를 다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읍, 전라도 정읍, 강원도 정선, 그리고 지금 그 정선 영월이에요. 그게. 정선 영월하고 영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군데를 후보지로 정했는데, 영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공간 에너지 양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당년에 못 오고 93년도 3월 달에 이제 영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양에 와 보니까 영양에서는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 그 이상 자연 현상 있잖아요. 그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많이 나와서 영양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막 영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연기가 살아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다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그 당시에는 영양이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이제 영양에 가서 5년 동안 일월산에 살면서 진짜 그 공간 연기가 갖고 있는 그 기적들을,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서 저는 마음껏 그 에너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에 와서 5년 만에 12연기의 전체 과정을 다 들여다보게 되고, 그걸 책으로 다 쓰게 되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99년도에 첫 번째 책이 출판이 되고, 98년도에 첫 번째 책이 출판이 되고, 99년도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출판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명들하고 교류도 하게 되고, 뭐, 용도 만나고, 뭐, 빈 세계의 그러니까 의사, 이제 이 병 고쳐주는 이제 신명, 이제 이 얘도 만나고, 뭐, 아주 몇 년 동안의 그 세월이 진짜 막 희한한 이 기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 연화사 그 공간 안에서도 지금 그 2층 집하고 그 공장 사이 그 마당 있잖아. 그 마당에 큰 이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이제 그 동해 용궁하고 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다가 못 태어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막 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막 그 인연이 뒤집어지고,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았어. 그게 며칠 전에 그 정자 있잖아. 거기 그 마당에 정자에 가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바로 저 자리가 동해 용궁하고 통해있던 자리였는데, 뭐 지금은 어떤가 하고서 보니까 진짜 거기 에너지가 대단하더라고. 이렇게 딱 진동관을 하면 이 철사가
완전히 막 팽팽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살아있는 이제 그런 장소들인데, 영양이 다 그래. 영양 땅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도대체 이 공간 에너지가 왜 이렇게 좋은가 하고서 그 지역에 이제 그 토질, 그리고 이제 암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 정읍, 영월정선, 영양. 이게 포졸란이라는 암석이 있는 거예요. 그 붉은 바위 있잖아요. 황토색 바위. 예. 그 바위로 이루어진 지층이 대규모 이렇게 산맥으로 형성이 된 땅들이 공통점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 포졸란 그 암석의 파동이 공간 에너지를 갖다가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세 종류, 그 세 땅, 정읍, 그 영월, 정선 영월 그 경계선들이 있거든요. 그 정선도 이제 그 화암약수 쪽하고 이쪽 그 정선 남동부, 남서부 쪽하고 영월하고 맞닿는 지역, 거기가 그 공간 에너지가 대단한데, 거기가 포졸란 지역이에요. 문경 저기 봉암사 아래는 어때요? 봉암사 아래는 뭐 그렇게 거기도 포졸란 지역 같은데? 네. 붉은 바위 지역? 거기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포졸란 그 안반 지역에서, 그 공간 연기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땅들은 그런 땅에서 수행을 하면 이런 신통을 얻어.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수행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취할 수 있는 등력이라 그래, 그거를. 힘을 얻을 수 있는 땅, 이거를 잘 만나야 돼요. 여기까지 하죠. 예. 달마대에서는 9년 넘고 다시 한국으로 갔어. 본래 19년 뒤에 간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본래는 중국에서 달마대에서는 죽어요. 죽고 묘에 묻었는데 이제 집신 2짝을 묻어달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제 집신 한 짝은 갖고 가고 한 짝은 내버려 두고 가서 무슨 어떤 사람이 사신으로 저쪽에 그 인도 쪽에 갔다 오다가 무슨 총령인가 어디서 달마대사 만나잖아. 근데 지팽이에다가 집신 하나 메고 이렇게 가길래 왜 신 한 짝을 메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달마대사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묘를 파보니까 집신 한 짝만 나온 거지.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죽은 거로 하고 다시 인도로 가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요. 맞춰요. 이 전등록이 참